아멘. 오늘 우리 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필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땡스기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큰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참된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영육 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와 불신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가정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열리는 RCA 대회 모든 렘넌트들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는 것처럼 가장 높은 정상 서밋 자리에 전도자로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박성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흑암 세력 틈타지 않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박국서 3장의 소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매년 기념하는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오늘 감사주일인데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감사 여러 가지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는 어떤 분들은 무슨 감사를 가지고 갈까, 감사의 그릇에
기억을 해보니까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참 한 해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 내 비즈니스 참 어렵게 하루를 넘겼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직장을 그만두게 됐던 일들, 그런 기억도 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있었는데 못 가게 됐다, 그런 일들, 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유난히 올 한 해는 내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내 소중한 건강을 많이 잃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무겁고 쉽지 않고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감사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감사, 오늘 새롭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오늘 같이 봤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퀘스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이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악과 강포가 많습니까? 왜 갖지 못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이 다 빼앗아 갖고 힘 없는 자들은 너무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게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내가 거칠은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고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십니까? 아니, 그 바벨론은 정말 악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망루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제 만날 때 그런 질문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있지요. 솔직히는 하나님,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그리고 저 불량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다른 집들은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 평범한 행복마저도 나는 왜 사무치게 그리워해야 됩니까?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악한 자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다니는데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까? 내 가장 소중한 이 건강을 왜 하나님 빼앗아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박국이 물었던 그런 동일한 질문이죠.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2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부도덕 지적하시죠. 5가지 잘못, 탐욕과 강포, 약탈과 보복, 폭력, 부도덕, 우상숭배, 너네 가운데 벌받아야 마땅하다 얘기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도 아셨냐면 바벨론의 악함도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벨론과 동일한 죄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도 심판받아야 되지만은 유다 백성도 동일한 심판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 절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예, 그렇게 대답하세요. 내 심판은 정의롭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고 얘기하세요. 왜 정의롭지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박국이 3장에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전혀 다른 모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완전 3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뭘 깨달은 거지요? 예,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는 소리를 지르신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클리어하게.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내게.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쾌락 속에서는, 번영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신대요. 잘 안 들려요. 뭐 잘 되고 있고 부족한 게 없고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요. 아비어스하게.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을 하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큰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케어하지 않을 거예요. 심한 고통이 오니까 그걸 엑스트라 케어를 해요. 그래야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약을 바르고 하면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거기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급할 때 뛰어가고 불편할 때 막 걸어다니고 케어하겠어요? 안 아픈데요. 거기에 심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그래서 나병이에요. 나병. 왜죠? 고통이 없어요. 분명히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내게는 고통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죠? 케어하지 않으니까 염증이 생기겠지요. 부러진 주위에 염증이 생길 거예요. 썩어갈 거예요. 나중에 잘라야 될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런데 거기에 심한 고통이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엑스트라 케어를 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관리를 해야 되고 약을 발라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내가 모아놨던 돈, 그 아까운 돈도 다 투자해서 고쳐야 될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왔어요. 가정에 고통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성경 중에 그 유명한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시절을 맞으면 참 암담하겠죠.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아무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텅 비어 있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게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막막해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날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런 일들 뒤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그 배경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서. 전에는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이 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그 환경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만약에 그 실내 온도가 10도면은 시체도 10도예요. 정확히 10도예요. 만약에 그 실내 온도가 90도, 정확히 시체 온도도 90도가 될 거예요. 죽었으니까 환경에 헌집할 수 있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언제나 36도를 언제나 유지해요. 살아있으니까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더우면은요 옷을 벗어요. 에어컨을 틀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추우면은요 옷을 껴입어요. 막 뛰어요. 살아있으니까. 심한 투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땀을 흘려요. 왜요? 배출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뚜렷하게 투쟁하면서 살아남는 것,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벗기움이 온다.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겠지요. 그래서 벗기시겠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옷을 벗겨줄 때는 왜 벗겨요? 새 옷을 준비했으니까요. 자녀의 옷을 벗기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지요. 새 옷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 여러분 아파서 고통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세요.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자지만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잠을 깬다 그래요. 그게 어머니예요. 너무 피곤하면 폭풍이 쏟아져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거기서도 잠을 자요. 곤히 잠을 자요. 그런데 조그만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는 잠을 깨요. 그게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 작은 몸부림 다 아세요. 이거 알고 처음에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질문했어요. 많은 퀘스천이 그 안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물었어요. 나중에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퀘스천이 exclamation. 뭔가 자기에게 다가온 게 있어요. exclamation. 다가온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구나.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치심이구나. 하나님의 큰 소리를 바라시는 거구나.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정말 기도의 사람 19세기를 살았던 조지 밀러가 했던 얘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분의 자녀로부터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으신다. 많은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거 발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없다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답답함, 올 한 해 여러 가지 무거운 발걸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도 고통이나 어려움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늘 연결이 다 되어졌어요. 그 이제
지금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거의 걱정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는데 저는 단 하루도 고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잠 못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늘 있죠. 여러분과 똑같이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요?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이 늘 연결되어져서 왔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소중한 경험들. 그게 제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줬고 언제나 그걸 깨달았던 것은 고통과 함께였어요.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한때 제 어카운트에는 아무 밸런스가 없고 크레딧 카드는 다 꽉꽉 들어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전화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라인 끊어야 되겠다고. 10몇 불 내는 전화비 낼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또 한때는 집회를 준비한다고 목사님들 미팅이 있었어요. 거기에 갈 가스비가 없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반지, 애들 돌반지 받았던 거 다 갖다 팔았어요. 200 몇 불 나오대요. 언테리오 몰에 가서 팔았어요. 처음 해봤어요. 가스비 만들어야 되니까. 제 동생 학교 다녀야 됐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가스비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카드 내지 못하니까 오버리밋비, 레이피, 계속 청구서 날라오는 거 있죠. 돈이 없는데 오버리밋비를 내래요. 레이피 내래요. 그런데 저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 그거거든요. 사람들의 어려움 같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어려운 상담들 해올 때 내가 그분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목회의 소중한 것들이죠. 가장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목회자로서 조금씩 저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한때는 현실의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진짜 내가 손쓸 수 없는 거 있지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내 힘을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 아무것도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또 실패를 반복했던, 부끄러웠던 일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들이 다 축복으로 연결되도록 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기도 배웠어요. 아마 그때 그걸 배우지 못했으면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나도 잘 모르는 기도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요. 무시기도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요. 나도 잘 모르면서. 진짜 제가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제가 무시기도 알게 됐어요. 무시기도, 그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가 되어졌어요. 걸어갈 때도 기도가 그냥 되어졌어요. 걷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벅찼어요. 잠을 자는데 누워있을 때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잠을 깼는데 기도하는 중에 잠이 깼어요. 그 중간에 기도를 계속했는지 잠 깰 때쯤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깼어요. 저 그때 무시기도가 뭔지 알게 됐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가슴 벅찼어요. 언제요? 내가 가장 내 인생이 어려울 때, 그때였어요. 제 인생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 있었어요. 정말 곤혹스러울 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전도와 현장 경험하게 됐어요. 가장 어려울 때.
아마 그때 제가 전도 현장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저는 늘 지금도 책이나 보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삶에 어려울 때, 곤혹스러울 때 모든 것들이 응답과 다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의 얘기가 이해가 되어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우리의 양떼가 없을 때,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 때, 그때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한때 또 신앙생활이 굉장히 곤두박질 친 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늘 제가 알았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 내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채찍을 내리칠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요, 그 채찍이 교통사고로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가스스테이션을 갈 때도 언제나 안전벨트를 꽉 하고 긴장을 하면서 저는 운전을 했거든요.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때 사고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미안할 정도로, 너무 죄송할 정도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인데 기숙사에서 옆에 룸메이트 하나 있어요. 브라이언이라는 그 미국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에 자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막 미칠 듯이 복받치는 그거 막 소리가 안 나도록 벽에다 얼굴을 묻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언제였냐면은 제 신앙이 가장 곤두박질치고 잘 안 될 때, 안타까울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개혁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종교계 500주년 맞아서 우리 몇 주 같이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감사의 기준,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게 이거 채워주셨네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뭔가 잃어버렸어요. 뺏겼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게 된 것. 그 진정한 의미의 깊은 의미의 감사 같아요. 왜 그렇죠? 그것 뒤에 하나님 주신 준비하신 큰 것들이 있으니까,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오신 분에게도 오늘 이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for the trials that come my way. In that way I can go each day as I let you lead. And thank you, Lord, for the patience of trials in the process of growing. In the process of growing, I can learn to care. But it goes against the way I am to put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of all I do. 'Cause when those trials come, my human nature shows the things to do, and God's love can be easily ignored.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빼앗김을 당한 것 같은 박탈감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박국의 메시지 이번 주 붙잡고 우리의 생각, 감사에 대한 기준 개혁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치유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복 주시며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 깨닫고 회복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